하나님의 말씀 사사기 16장 15절부터 21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사사기 16장 15절부터 2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들릴라가 삼손에게 이르되 당신의 마음이 내게 있지 아니하면서 당신이 어찌 나를 사랑한다 하느니요, 당신이 이 3번 나를 희롱하고 당신 큰 힘이 무엇으로 말미암 있는 것을 내게 말하지 아니하도다 하며 날마다 그 말로 그를 재촉하여 조르매 삼손의 마음이 번뇌하여 죽을 지경이라. 삼손이 진정을 토하여 그에게 이르되 내 머리에는 삭도를 대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내가 모태에서 하나님의 나실인이 되었음이라. 만일 내 머리가 밀리우면 내 힘이 내게서 떠나고 나는 약하여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들릴라가 삼손의 진정을 다 토함을 보고 보내어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을 불러 가로되 삼손이 내게 진정을 토하였으니 이제 한 번만 올라오라. 블레셋 방백들이 손에 은을 가지고 여인에게로 올라오니라. 들릴라가 삼손으로 자기 무릎을 베고 자게 하고 사람을 불러 그 머리털 7가닥을 밀고 괴롭게 하여 본즉 그 힘이 없어졌더라. 들릴라가 가로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이 당신에게 미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잠을 깨며 이르기를 내가 전과 같이 나가서 몸을 떨치리라 하여도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블레셋 사람이 그를 잡아 그 눈을 빼고 끌고 가사에 내려가 노줄로 매고 그를 옥중에서 맷돌을 돌리게 하였더라. 아멘. 오늘날 세상에서 가장 힘센 사람은 누구일까요? 여러 대회나 기준에 따라 다르겠지만 미국인 데니스 로저스가 공인된 세계에서 가장 힘센 사람 중 하나라고 합니다. 저기 서 있는 3사람 중에 누구처럼 보입니까? 믿기지 않으시겠지만 가운데 있는 사람입니다. 키도 한 170 혹은 175라고 하는 약간 기록이 다른데요, 몸무게도 75kg밖에 되지 않은 왜소한 사람입니다. 어릴 적에 왜소한 체격 때문에 운동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운동을 하면서 자신의 힘이 엄청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1987년 전미 팔씨름 대회에서 우승해 뒤에 트로피가 다 보이는데요, 이후에 팔씨름계를 세계 모든 팔씨름계를 석권하고요, 평정하고 새로운 도전을 찾았습니다. 그래서 1995년에는 285마력의 이렇게 말씀을 잘 모르시겠죠. 카니발 자동차보다 조금 더 마력이 더 되는 할리 데이비슨 오토바이를 양손으로 12초 동안 멈추게 했고, 그리고 1cm 되는 두께의 강철을 구부리거나 몽키 스패너나 프라이팬을 구부리고 손가락으로 전화번호 부책을 찍고 한 팔로 53kg짜리 덤벨을 들어올려서 이 부문의 세계 신기록, 그리고 한 팔로 44kg 덤벨을 10번 들어올려서 이 부분에 역시 세계 신기록 보유자입니다. 손가락 하나로 냉장고를 들어올리고요, 이륙하고자 하는 경비행기 2대를 양팔에 매달고 이륙을 못하게 막아냈다고, 현재 60대인데 여전히 힘이 건재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삼손은 이 사람보다 훨씬 힘센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포도밭에서 젊은 사자 갑자기 만나게 되었는데 어떻게 했습니까? 맨손으로 그 입을 잡고 갈기갈기 찢어버립니다. 얼마 후에
죽였던 사자의 몸에서 꿀이 나왔는데 그것을 떠서 본인도 먹고 또 어머니도 부모님도 갖다 드립니다. 그 후에 그 원수의 나라 블레셋 여인과 사랑에 빠져서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피로연에서 그곳의 관습대로 수수께끼를 하나 내게 되는데요. 보통 이스라엘과 고대 근동은 7일 동안 피로연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마칠 때까지 질문을 맞추면 그들에게 옷을 한 벌씩, 그렇지 못할 땐 반대로 하기로 했는데 결국 이 아내를 열심히 쫄라서 알아냈죠. 내 암소로 밭갈지 않았으면 너희들이 그렇게 못했을 것이다 하면서 화가 나가지고 나가서 30명을 죽여서 그 겉옷을 벗겨서 선물로 주고는 나와버립니다. 이 분이 어느 정도 풀리고 다시 아내를 만나고자 돌아왔을 때는 어떻게 됐습니까? 이미 다른 사람의 아내가 되어 있었습니다. 너무 화가 나서 여우 300마리를 잡아가지고 두 마리씩 꼬리에 붙였죠. 꼬리를 묶어서 거기에 횃불을 달고 추수를 앞둔 블레셋 곡식밭에 풀어버립니다. 난리가 났습니다. 정말 추수 때 이제 내년 먹을 양식을 해야 하는데 너무 단단히 화가 난 블레셋이 엄청난 군사를 보내서 삼손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삼손은 이 동족의 손에 붙들린 채 전혀 해하지 않고 정말 사랑하는 동족의 손에 붙들려서 새 밧줄로 단단히 결박된 채 원수에게 넘겨주는데 바로 그때 하나님의 성령께서, 하나님의 신이 그에게 임합니다. 견고한 그 두 겹의 새 밧줄을 어떻게 합니까? 불에 탄 삼처럼 끊어버리고 자기 앞에 있는 나귀의 새턱뼈 하나를 취해서 블레셋 용사 1000명을 죽입니다. 만약 이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연합하여서 블레셋을 쳤더라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믿음이 너무도 약해져서 그 절호의 기회를 놓치고 여전히 블레셋의 영향 아래 있게 되었어요. 그리고 삼손마저도 마치 자기의 힘으로 한 것처럼 스스로를 높입니다. 그러나 나귀 턱뼈로 1000명을 죽였지만 오히려 갈증으로 목이 말라 죽게 됐을 때 비로소 자신의 연약함을 깨닫습니다. 내 힘으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그 힘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시고 전적으로 그분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깨닫습니다. 겸손히 하나님께 부르짖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묵한 곳을 터뜨리셔서 그 샘물로 소생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이름을 엔핫고레, 부르짖는 자의 샘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삼손은 비로소 이스라엘의 사사로 인정이 됩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그가 태어나기 전부터 이스라엘 사사로, 구원자로 그를 택하셨지만 그가 사사로서의 임무를 수행하기 시작한 것은 바로 이 사건을 통해서였습니다. 그 후에 얼마 동안요? 20년간 그는 이스라엘의 재판관이자 지도자로서, 통치자로서 이스라엘을 다스립니다. 정말 거칠 것이 없고 그를 대적할 수 없을 것 같은 그에게도 한 가지 약점이 있었는데 그는 그것을 끝까지 버리지 않았습니다. 무엇입니까? 앞서 모든 일들도 사실 이방 여인을 사랑함으로 일어난 것입니다. 그런데도 사사가 돼서
이 예배를 주관하고 각종 재판도 하면서 하나님의 영에 충만한 사람으로 있는데도 불구하고 앞서의 그 실패에서도 교훈을 깨닫지 못하고 블레셋의 가장 큰 도시, 블레셋은 5도시 연합 국가거든요. 그 중에 가장 큰 도시가 가자라고도 오늘날 가사입니다. 그런데 이 가사의 기녀를 찾습니다. 이때 블레셋 사람들은 자기의 가장 강한 성에 제발로 찾아 들어온 이 삼손이 도간에 든 쥐다 이렇게 확신하고 아침까지 매복해서 기다렸다가 그를 죽이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밤에 하나님께서 그를 깨우신 것 같아요. 양심의 큰 일깨움을 받고 일어나서는 잠겨있는 가장 크고 견고한 성문들을 두 설주와 빗장까지 빼어서 그것을 모두 어깨에 메고 헤브론 앞산 꼭대기로 갔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거운 물건 많이 들어보셨죠? 저도 전도사로 삼안교회인데 이제 삼육대학교 후문에서 그곳까지 꼬부랑길을 걸어 한 10분 정도 걸어 들어가면 나옵니다. 지금이야 별내교회가 되고 신도시가 됐지만, 그런데 한 10분 거리도 무거운 짐을 들고 가면 정말 아득합니다. 나중에 보니까 얼마나 팔에 근육이 땡기고 아픈지 며칠 고생했던 그 한 10분 아주 무거운 걸 들었는데, 그런데 이 가사는 해변의 도시고요, 헤브론은 산지입니다. 그리고 거리도 60km, 그냥 걸어가도 밤새 걸어갈 수 있는 거리가 아니에요. 그 어떤 사람의 힘으로도 할 수 없는 일을 삼손은 하였습니다. 아니, 삼손의 힘은 사람의 힘이 아니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삼손을 두려워함으로 감히 이스라엘을 위협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삼손이 지금 아무 힘도 쓰지 못하고 두 눈이 뽑힌 채 비참한 신세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차디찬 감방에 금속 줄에 묶여서 종일 맷돌을 돌리는 것입니다. 20년간 이름만 들어도 떨게 했던 그가 이제 조롱거리로 전락했습니다. 여러분, 그 광경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맨손으로 힘이 넘치는 젊은 사자의 입을 찢어버리고 나귀 턱뼈 하나로 1,000명을 죽이고 성문 짝들과 빗장, 설주와 함께 뽑아서 옮긴 이 장사의 힘을 뺏어버린 것은 무엇일까요? 옛날 성경학교 노래 가사처럼 머리털 깎아버리고서 그렇게 됐을까요? 아니면 들릴라라는 여자 때문일까요? 이 극적인 기록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하곤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삼손의 힘의 근원을 안다면 왜 삼손의 힘이 갑자기 약해졌는지도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약 340년 혹은 350년간의 긴 사사 시대 동안 20명에 가까운 사사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사기의 이 기록 중에 삼손은 13장부터 16장까지 이 넉 장에 걸쳐 가장 길고도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에 한 절에만 나와도 참으로 중요한데 길게 넉 장이나 걸쳐 사사 중에 가장 많이 기록되었다면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통해 우리에게 가르치고자 하신 중요하고도 분명한 뜻이 있기 때문입니다. 삼손은 원래 아이를 가질 수 없는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로 그분의 예언에 의해서 태어난 사람입니다. 모태에서부터 하나님이 구별하신
인류 역사에, 성경 역사에 세 명이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다 역사의 전환점이죠.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영접하도록 할 때에 모태에서부터 나시린인 침례자 요한, 그리고 왕정에서 사사에서 왕정으로 옮기는 그때 사무엘 같은, 그렇죠? 특별히 사사기 13장은 삼손이 태어난 후가 아니라 태어나기도 전에, 그래서 뱃속에서 그를 가질 때부터 부모의 식생활과 마땅히 해야 할 것을 지시하십니다. 태교가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부모의 식습관이 자녀에게 얼마나 크게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시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나시르는 자신을 하나님께 구별하는 동안 반드시 지켜야 할 세 가지가 있었습니다. 민수기에 기록되어 있고 여러분 모두가 잘 기억하시리라 생각됩니다. 첫 번째는 포도주를 마시지 않는 것입니다. 민수기 6장 3절에서 4절 말씀대로 포도주를 마시지 않고 모든 포도나무의 소산을 먹지 말아야 했습니다. 그것은 단지 포도주와 독주를 금하여 맑은 정신을 갖게 하는 것 이상을 의미했습니다. 가나안 문화로 상징되고 대표되는 이 포도를 거부함으로써 타산과 부패와 타락으로 요약되는 가나안의 문화, 즉 세상 문화에 대해서 하나님께 구별되는 것을 뜻하였습니다. 두 번째로는 그 기간 동안, 구별된 서원한 기간 동안 머리털을 깎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민수기 6장 5절의 규례대로 삭도를 도무지 그 머리에 대지 말아야 했습니다. 머리는 고대 사회에서는 피와 마찬가지로 생명으로 간주되었습니다. 따라서 머리를 깎지 않는 것은 생명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 대한 복종과 경외를 나타내는 것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 것이었습니다. 민수기 6장 6절에서 7절 말씀에 따르면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 뿐만 아니라 소원 기간 동안 그 부모, 형제, 자매가 죽은 때라도 그로 인하여 몸을 더럽히지 말아야 했습니다. 시체는 죄악이 빚어낸 결과이므로 부정하게 취급되었습니다. 따라서 시체를 멀리하라는 것은 하나님을 위해 구별된 사람은 죄악을 멀리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삼손은 모태에서부터 일생 동안 하나님으로 인해 구별된 나시린으로서 구별된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성장하면서 부모의 신앙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부모의 권고를 물리치고 고집스레 블레셋 여인을 아내로 삼고자 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마침내 그는 나시린의 서원을 깨뜨리는 일을 저지르고 맙니다. 자기가 죽인 사자의 주검을 다시 지나치게 됐는데 거기에 벌떼와 함께 꿀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손으로 취해서 먹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이 일이 나시린의 소원을 깨뜨리는 것임을 알았기 때문에 부모에게 드렸지만 알리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사사기 14장 8절에서 9절에 보면 부모에게 그 꿀을 드려 드시게 하였으나 그것이 사자의 몸에서 취한 것임을 고하지는 아니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그를 용납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 삼손은 또다시 나시린의 소원 중 또 다른 규례를 범합니다. 그것은 바로 소래 골짜기에 들릴라라 이름하는 여인과 교제, 그래서 포도주에 빠져들기 시작한 것입니다. 사실 방종한 삼손은 이미 술에 탐닉해 있었습니다.
부자 선지자 565페이지는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소래 꼴짜기는 포도원으로 유명하였는데 이건 역시 이미 술에 방종한 흔들리는 나시린을 유혹하였다. 그리하여 삼손은 자신의 순결을 파괴하고 하나님과 결속한 다른 줄을 끊었다. 온 블레셋인들은 그들의 원수 삼손의 행동을 방심치 않고 경계했고 그가 이 새 애정에 빠졌을 때에 들릴라를 통하여 그를 멸하고자 결심하였다. 들릴라라는 한 여성을 통해서 그는 자신의 영혼과 육체적 순결을 파괴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결속된 다른 줄, 즉 그분과의 나시린으로서의 소원 하나를 거듭 끊은 것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삼손에 대해 길이 참으십니다. 사실 블레셋 모든 사람이 알고 있었어요. 삼손의 힘이 아니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사람의 힘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가 있는 한 이스라엘을 어떻게 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 힘의 근원을 알아내면서 없애려고 했는데, 그러므로 그가 들릴라에게 나시린으로서 자기 머리의 중요성을 이야기하고 들릴라가 그의 머리를 깎아버린 순간은 나시린의 규례를 완전히 범한 순간이었습니다. 사실 외형적으로도 가장 명확하게 나타나는 것이 바로 이 머리털입니다. 나시린의 머리털을 미는 것은 하나님께 구별한 서원 기간이 마쳤음을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민수기 6장 18절 같이 읽을까요? 나시린의 법은 이러하니라. 자기 몸을 구별한 날이 차면 그 사람을 회막문으로 데리고 갈 것이요, 자기 몸을 구별한 나시린은 회막문에서 그 머리털을 밀고 그것을 화목제물 밑에 있는 불에 둘지며, 하나님과 서원한 기간이 마쳤다는 것을 의미해서 그 제사를 드릴 때 그 불에 자기의 머리털을 놓았어요. 그러므로 사도행전 18장 18절에도 일찍이 사도 바울이 서원하는 것이 있었는데 그 기간이 다 차서 겐그레아에서 머리를 깎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 삼손이 머리털을 깎은 행위는 스스로 하나님과의 나시린 서원을 해약하는 증거였습니다. 그는 한 발짝 한 발짝 원칙을 양보하고 죄악에 빠져들므로 결국 자신의 나시린의 서약을 모두 파기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그의 힘이 빠진 것은 단순히 머리카락이 깎여서가 아니라 바로 나시린의 서원을 완전히 어기어 하나님의 신의 감동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참된 힘의 근원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세상 사람들보다 더 뛰어나서가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고린도에서 바울이 말한 것처럼 우리는 가장 미련하고 연약한 자들인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다른 모든 사람들과 달리 성경을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참된 힘인 것입니다. 선지자는 영감의 붓을 통해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부자와 선지자 있는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삼손은 시작. 삼손은 거룩한 부르심의 조건을 조금씩 깨뜨려 갔다. 하나님께서는 오랫동안 참으셨으나 삼손이 그의 비밀을 누설할 만큼 죄악의 세력에 자신을 굴복하였을 때에 여호와께서는 그를 떠나셨다. 그의 긴 머리에 효능이 있었던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다만 하나님께 대한 그의 충성의 증거일 뿐이었다. 그리고 정욕의 방종으로 그 상징을 잃었을 때에 그것이 나타내는 축복도 역시 상실되었다. 하나님의 뜻에서 조금씩 멀어가고 타협하고 원칙에서 이탈한 것이 세상에서 가장 힘센 사람을
가장 비참하게 무너뜨렸습니다. 사실 삼손은 매우 많은 장점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대적에게는 그토록 무서운 존재였지만 자기 백성을 너무도 끔찍이 사랑한 나머지 스스로 결박될 만큼,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을 위한 사명도 분명히 알았고 가장 뜨거운 사랑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백성을 20년간 재판하고 다스릴 만큼 지혜롭고 뛰어난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그의 약점만 보고 그가 약한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요즘 국민의힘 경선이나 그 질문에 그것도 대답하기 쉽지 않은데 이 엄청난 일들, 재판을 해야 되는 그 위치에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도 1, 2년이 아니라 5년 대통령 단임하기도 힘든데 4번이나 연임해서 20년간 그 나라의 통치자로 있을 수 있었다면 여러분 믿어지시겠습니까? 굉장히 지력도 영적인 능력도 탁월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한 가지 약점, 정욕을 버리지 못함으로 그의 영혼 전체가 파손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는 작아 보이지만 한 곳에서의 양보는 또 다른 곳의 양보를 낳습니다. 한 번 원칙을 양보하면 서서히 그 성은 무너져 내립니다. 여러분, 주위를 돌아보십시오. 식욕과 성욕, 명예와 재물에 대한 욕심, 다 훌륭한데 버리지 못한 한 가지 약점으로 인해 파선한 영혼들의 잔해가 얼마나 많이 널려 있습니까? 이번에 경선을 보면서도 차기 주자라고 했던 수많은 사람들이 스캔들과 연관되어서 사람들의 기억에서 사라졌습니다. 이것이 오늘 나에게 크게 외치는 경고를 여러분은 듣고 계십니까? 격투기를 할 때 보면은 두 선수가 끊임없이 상대의 약점을 탐색합니다. 일단 허점이 보이면 집요하게 그곳을 공격하여서 상대를 무너뜨립니다. 한 번 약해진 것, 우리의 연약한 점을 사단은 결코 놓치지 않고 그 틈을 최대한 벌려서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를 내어 결국은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그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음을 아는 사단은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도 미혹하게 하기 위해서 각종 발달된 기술과 논리와 여러 것들을 앞세워서 우리를 무너뜨리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삼손이 힘을 잃은 것은 원칙을 양보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가볍게 여겼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혹시 명확한 하나님의 말씀에서 우리도 한 발 한 발 떠나거나 혹은 양보하고 계시지는 않는지요? 아니면 내가 아직 버리지 못한 은밀한 죄, 자꾸 내일로 미루면서 어떤 계기가 주어지면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겠다고 믿으면서 자꾸 그것을 내일이 있다고 미루고 계신지는 않으신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반드시 오늘 받아야 합니다. 이 저녁 우리 주님이 보시는 앞에서 가장 가련하고 연약한 내 자신, 그래서 파손할 수밖에 없는 약점을 가지고 있는 이 모습 그대로 우리 주님께 나아가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부조화 선지자 567페이지에서 568페이지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삼손은 육체적으로는 이 세상에서 가장 강한 사람이었으나 자제와 성실과 확고부동함에 있어서는 가장 약한 자 중에 한 사람이었다. 삼손의 생애는 바로 시초부터 체력과 지력과 도덕적 순교를 위한 좋은 조건에 놓여 있었다. 그러나 악한 동무들의 감화로 인하여 삼손은 인간의 유일한 안전한 방벽이 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일을 버리고 악의 조수에 휩쓸려 버렸다.
의무의 길을 따르는 자들이 시련을 당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호하실 것이나, 만일 사람이 고의로 자신들을 유혹하는 세력하에 두면 그들은 조만간 넘어질 것이다. 그 어떠한 유혹과 힘든 것이 우리를 도저히 골리앗처럼 넘볼 수 없는 것처럼 다가올지라도 우리가 하나님께 있다면, 그분께 순종한다면 하나님 보호가 약속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는다면 조만간 아무리 강해 보이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넘어지고 말 것입니다.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한 사업을 위하여 당신의 도구로 사용하시려고 하는 자들을 사단은 전력을 다하여 타락시키려 한다. 사단은 우리의 약점을 이용하여 우리를 공격하고 품성의 결점들을 통하여 우리의 심신을 모두 지배하려 하고 있으며, 우리가 이 결점들을 계속 품고 있다면 그가 성공하리라는 것을 알고 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패배할 필요가 없다. 인간은 자신의 연약한 노력으로 악한 세력을 정복하도록 홀로 버려둔 바 되지 않았다. 도움은 가까이에 있으며 참으로 도움을 갈망하는 모든 영혼에게 도움이 주어질 것이다. 야곱이 계시 가운데 본 사다리를 오르락내리락 하던 하나님의 천사가 원하는 모든 영혼을 도와 가장 높은 하늘에까지 오르게 할 것이다. 아멘. 얼마나 많이 넘어졌는지 상관이 없습니다. 다윗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손을 잠시 놓았을 때에 가장 초라하게 되고 말았습니다. 우리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정말로 가련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하나님이 돕지 않으시면 견고히 설 수 없는 우리들입니다. 그런데 여기 분명한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아무도 패배할 필요가 없다. 아무리 약할지라도 가장 능력 많으신 우리 예수님께서 도와주시겠다 약속하십니다. 사사기의 가장 긴 부분을 차지하는 이 삼손의 기록을 이제 반면교사로 삼으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교훈은 배우고 그가 한 실패는 반대로 한다면 우리는 세상에서 가장 강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자 같아서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함 같으니 이는 그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연고요. 가장 힘센 사람이 되는 비결은 우리의 주초를 하나님의 원칙 위에 반석같이 굳게 서는 바로 그것입니다. 그리고 지극히 작은 것에도 충성된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분위기를 맞춘다는 핑계로 다른 사람의 호의를 얻고자 하나님의 원칙을 포기하는 일이 없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삼손의 슬픈 역사가 우리 삶 속에 결코 반복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죄가 아무리 작아 보인다 할지라도 결코 가만두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매일 주시는 작은 일에 충실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원칙에 굳게 서고 한순간도 주님을 놓지 않기로 다시 한번 손을 내밀어 주님을 붙잡으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침내 나도 모르게 나는 약하다고, 가장 약하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 안에 붙들려 있으므로 가장 강한 영적 거인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러한 영적 거장이 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대언하신 말씀 생각하시면서